다음에 이 육군이 완전하게 갖추어졌더라도 문화 중심국에 태어나기 어렵다. 중국, 문화 중심국에 태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안에 이런 게 있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의과대학을 나와도 꼭 외국 나가서 외국 유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공부해도 세계 1등급 의사가 되죠. 이게 반도체 계열도 이게 외국에 나가서 배워야 할 것도 있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최정상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듯이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이 정상급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 그런 이 자기 나라 언어 속에 그 문화 속에 정상급의 문화를 갖고 사는 거.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농경시대 기억도 있죠. 그 다음에 산업시대 기억도 있죠. 달구지가 이렇게 소달구지도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서로 다 쟁김해가지고 논밭 가는 것도 구경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빠른 속도로 그것들이 경운기로 대체되고 트랙터로 대체되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경험하셨잖아요. 이미 중국에 태어났더라도 불법이 있는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이 불법이 있는 세상에서 부처님 당시는 출가를 하면은, 출가하는 분들이 목표가 뭐냐면, 기본이 아라한이에요. 목표가 기본이 아라한이야. 열심히 수행하면 아라한 된다는 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아라한의 경지에 이렇게 오르셨죠. 지금 요즘 세상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라한이 얼마나 있을지 불확실할 정도로 지금 아라한이 어렵거든요. 그냥 어려운 경지입니다. 근데 그때는 상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면 되는 상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법 시대에도 당연하게 출가해서 정법 500년 정법 1000년 이렇게도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법 1000년 이 사이에는 열심히 하면은 아라한과를 이뤄요. 그 다음에는 상법 시대라고 있어요. 그 상법은 비슷한 상자인데 그러면 뭐냐면 정법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 격이 떨어져서 아라한과 이상을 얻는 거는 살짝 확률이 많이 떨어지지만 출가해서 상식대로 수행만 하면은 선정력을 얻는 거는 아주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선정경고. 그래서 정법 처음에 500년은 해탈경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 안쪽에는 출가하면은 출가해서 상식적으로 수행만 하면은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해탈을 해요. 그리고 수다원, 사담, 어느 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년 뒤에는 선정경고. 그 선정은 틀림없이 상식대로만 하면은 얻어요. 그 뒤에는 또 500년 뒤에는 담은경고. 뭐냐면은 경전을 돌돌돌돌 잘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상식인. 그 뒤에 500년은 탑사경고. 탑을 잘 세우고 사찰을 이렇게 짓고 이런 쪽이
그 이 불법의 상식으로 이제 바뀌는 그 다음 500년의 상식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슬퍼. 이게 투쟁 경고, 투쟁력이 높아지는. 자, 이제 이런데 그 중에서 이 시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불법이 있는 세상에서 불법의 이 삼보에 귀의하고 그 신구의 삼업으로 어떻게 발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은 말법에 살아도 나는 정법 시대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심의 정도에 따라서, 내 실천력의 정도에 따라서 나는 그래서 이 정법 시대에도 이 법대로 일러주는 법대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 습관대로 살면은 그 효과는 말법 시대의 효과밖에 안 나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죠? 그 말법 시대에도 정법 시대에 이들이 공부했고 수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수행을 하면은 그럼 그냥 정법 시대의 결과를 내는 거지. 법에는 정법, 상법, 말법이 없어요. 사람의 근기에 정법, 상법, 말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수행을 한다는 건 뭐죠? 내가 말법의 근기에서 상법의 근기로, 하근기에서 중근기로,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이렇게 근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것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겠죠? 자, 그래서 불법이 있는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이미 불법이 있는 세상을 만났더라도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선지식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이제 경을 하나 이렇게 잘 읽어보고 싶어서 경을 잘 해설해주고 그것이 내 삶에 녹아날 수 있게 경을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미 선지식을 만났더라도 선지식을 통해서 신심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이러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선지식이 일러주는 얘기는 내가 익숙한 내가 이미 증득의 경지에 진입한 내 탐심, 내 진심, 내 거만심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탐진치만을 잘 컨트롤하고 그것들을 잘 해독시켜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라고 일러주는 걸까? 선지식이 일러주는 거는 탐진치를 이 삼독을 잘 쓰도록 일러주는 걸까? 삼독을 해독하는 길을 일러줄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탐욕이 성취되기를 바랄까? 내 탐욕이 소멸되기를 바랄까? 탐욕이 성취되길 바라죠. 그런 입장에서 탐욕이 소멸돼서 탐욕의 소멸로 인해서 해독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경험하라고 일러주면은 귀가 솔깃할까? 아니면 웬 딴소리 이런 느낌이 들까? 저를 기도하고 탐욕을 성취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선지식을 만나도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쉽지가 않죠. 선지식을 만나서 신심을 일으키기가 뭐 선지식 만났으면 어렵게 만났으니까 신심을 일으키는 게 당연하지 뭐 신심을 못 일으킬 이유가 뭐 있나 얼핏 생각하지만 지금 이치대로 따져보니까 신심을 일으키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겠죠? 또 이미 신심을 일으켜도 그래 훌륭하고 따라가야지. 그렇지만 나는 요만큼만 하면 돼. 요만큼. 아니 이렇게 이 목표를 발휘하고 아라한도 지금 당장은 내 위치에서 노력하지만 마음은 내가 아라한도 되고 영갑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님도 될 마음을 크게 품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요, 그냥 그 요만큼만 얻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소박하게 예, 소박하게 살고. 이러면서 뭐예요? 이 보리심을 바라는 거를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보리심을 바라려고 하면 보리심을 바라는 마음 조건에서는 내려놔야 하는 게 많아질까, 적어질까? 자, 이제, 그럼, 보리심의, 이렇게, 보리심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는 사홍서원 있죠.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면, 이 중생이, 이게 끝이 없이 많은데, 그 중에는 나하고 친한 중생도 있고, 안 친한 중생도 있고, 나한테 친절한 중생도 있고, 나를 엿먹이는 중생도 있고, 그렇죠? 미안합니다. 애먹이는 중생.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이들을 모두 교화의 대상 범위 안에 넣는다. 내가 친절을 베풀 대상 범위 안으로 넣는다. 이 마음 자세 어때요? 이 마음 갖기가 어때요? 그렇게까지야. 그냥 내 친한 사람한테만 좀 잘해도 훌륭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친하다 그러고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 사람도 그런 이들도 내가 내 습관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헐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 그렇죠? 너는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단다 그러면서 마음의 오선지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거든. 또 하려니까 저희들을 그이들을 가볍게 품고 이게 하려는데 내 속에 번뇌가 있으면 그이들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 속에 번뇌가 있으면. 내가 속에 우라통이 치밀어 있으면 우라통 때문에 소갈이 하는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줄 힘이 있을까, 없을까? 안 되죠.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지금 이게 그런 상태인데 다른 사람의 슬픔을 듣고 그 사람을 위로할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탐욕에 젖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탐욕을 이렇게 해독시켜 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은 중생무변 서원도 이렇게 원을 바랬으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번뇌무진 서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번뇌무진 서원단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학은 무엇이냐면은 이 몸에 묻은 때를 씻어내는 거는 번뇌무진 서원단. 그러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신구를 갖추고 루이비통 이렇게 여러 가지. 그쵸?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정도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덕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공덕을 갖춰가는 모습이 뭐예요? 법문무량 서원학. 그리고 그렇게 해서 궁극의 경지인 불도를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예요? 중생교화인 거죠. 중생무변 서원도의 원력으로 성불의 경지까지 이르고 성불의 경지에 이르고 나면 제대로 중생무변 서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순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기가
어렵고, 그 보리심을 바라는 첫 번째가 그런 이제 그 일체 중생무변 서원도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미 보리심을 바랬더라도 보리심을 바라고 부지런히 정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부지런히 정진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은 빙산이 있죠. 물에 떠 있는 빙산. 그 빙산에 뭐를 하는 거냐? 수행이라는 건 빙산에 물에 떠 있는 바깥 부분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빙산이 여기에 이제 물이 있고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을 녹여내거든요. 녹이면은 여기까지 녹이고 나면은 그 얼음이 위로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를 그러면 이쪽을 미세한 번뇌. 그래서 거친 번뇌를 지우고 나면 미세한 게 위로 올라오고. 그 미세한 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올라온 게 거칠고 그 아래 게 미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한 번뇌를 지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거친 거, 보이는 것부터 제거만 하면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세한 게 거칠게 보여요. 그럼 또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또 올라오면 그놈을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은 빙산도 다 녹는다. 그러는 사이에 저기 유수, 유중의 경지에서 무수, 무중의 경지로 쓱 진입할 수 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무수, 무중의 경지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보시를 하는데 그래도 보시하고 나면 내가 보시했다는 거 끝발을 조금 재고 싶을까 안 재고 싶을까? 누가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할까 안 할까? 내가 공치사 하기 전에 누가 박수 좀 쳐주고 이렇게 좀 알아봐 주면은 내 체면 구겨가면서 공치사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시의 경지가 자꾸 높아지면은 이제는 누가 알건 모르건 박수를 치건 말건 보시는 내가 닦는 내 공덕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남한테 보시하면서 남한테 자랑질을 한 번 하는 순간에 보시를 하는 공덕의 양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어. 아니, 공덕을 쌓자고 하는데 거기서 대패질을 당하면은 시작하면서 대패질을 당하는 거야. 이 공치사,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왕 닦으면서, 이왕 공덕을 닦으면서 톱질 당하고 대패질 당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냥 무주상으로 편안하게 보시할 수 있는 상태로 진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겠죠? 자, 경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3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악도에 떨어졌다가 악도를 멀리 여의고 다시 사람 되기 어렵다. 이미 사람이 되었더라도 여인의 몸을 버리고 남자 되기 어렵다. 이미 남자가 되었더라도 육군이 완전하게 갖춰지기 어렵다. 이미 육군이 완전하게 갖춰졌더라도 문화 중심국에 태어나기 어렵다. 이미 중국에 태어났더라도 불법이 있는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이미 불법이 있는 세상을 만났더라도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이미 선지식을 만났더라도 선지식을 통해 신심을 일으키기 어렵다. 이미 신심을 일으켰어도 보리심을 바라기 어렵다. 이미 보리심을 바랬더라도 무수무중의 경지를 증득하기 어렵다. 예, 오늘 36장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